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복음서니까 다 아는 얘기겠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병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내막을 보면은 죄사함이라는 주제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17절 보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래서 겉으로는 병 고치는 얘기 같이 보이지만 그 뒤쪽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시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했다,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병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침 받았다 그러면 끝날 건데 그 주변에 바리새인하고 율법 교사들이 보고 있거든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반대에 부딪히게 되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 건데 신성 모독이로다, 지가 하나님이란 뜻이야? 이렇게 반발심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번 생각해봐라. 그냥 병 나았다 그러는 게 쉽냐, 아니면 죄사함 받았다 그러는 게 쉽냐. 그래서 쉽냐 그러는 거는 문제를 일으키다 안 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병 고쳤다 그러면 아무 문제 안 일어나잖아. 내가 바보냐?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 문제 일어날 거, 무리를 일으키는 건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일부러 한다는 거죠. 왜? 내게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병 고쳤다 안 고쳤다 이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고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하는 권세 갖고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체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죄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뿌듯한가 봐요. 그죠? 저 천사 같은 것들 이런 생각이 들죠. 쟤네 죄인이에요. 엄청 죄인이에요. 내가 옛날 얘기 들어보니까 막 이런 퀴즈대회 이런 거 해가지고 상 줄 때 혼자 다 가져가려고 그러고요. 몰래 속이고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알아요? 그리고 오래 믿은 애들은 몇 개 받았으면 처음 나온 애 주고 그래야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간미 하나도 없어요. 다 챙기려고 그러고 볼 것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 예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 천국 가. 다 죄인이라고요.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죠. 저거 얼마나 힘든 애들입니까 저때. 그죠? 그 몸으로 죄를 못 져서 그렇지 머릿속으로 다 죄 짓고, 요즘에는 실제로도 죄에 끌려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말할 것도 없죠. 죄인 중에 괴수들이죠. 죄의 베테랑들. 왜 베테랑이라 그러죠? 잘 들키지도 않아. 그죠? 거룩한 척하면서 다 뒤에 가서 딴짓 할 수 있고. 여기 지금 죄인 아닌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100% 죄인이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앞부분에 나오고 뒤에는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죄사하는 권세 밑에 병 고치는 능력은 종속돼 있다 이거예요. 죄사하는 권세가 훨씬 더 큰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죄인의 특징이 뭐냐. 우리 다 죄인이라 그랬죠. 죄인의 특징은 뭐냐? 죄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워낙 죄를 많이 져가지고 죄의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죄인의 특징은 죄를 잘 모른다, 이런 겁니다. 비유를 든다 그러면 공기, 우리 지금 호흡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흡하잖아요. 공기. 그럼 우리가 공기에 대해서 잘 아나요? 잘 모릅니다. 얼마 전까지, 그것도 공부한 애들만 알잖아요. 공기 속에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조금 있고 아르곤 조금 있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잖아. 다 잊어버려서. 어쨌든 간에 공기 중에 대다수는 78%는 질소, 21%는 산소, 그리고 짜잔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게 공기예요. 이 구성 요소가 바뀌면은 우리 죽습니다. 질식해서 죽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어린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숨 안 쉬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다 공기로 숨 쉬고 있잖아요. 근데 공기 알아요? 모른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를 숨 쉬고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밥 먹듯이 죄 짓고 있다고. 근데 죄가 뭔지 잘 몰라요. 왜? 죄 속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죄인인데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린이들이야 죄 저기 잘 모르고,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 그러면 심각하게 그거 정의 내리고 죄 짓나? 그냥 죄 짓고 난 다음에 자기가 죄인인 걸 좀 알겠지. 죄의식 같은 게 있으니까. 죄책감 이런 거. 어른들이야 들었죠. 들었는데 듣다가 하나?
별 관심도 없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살지만 공기를 모르듯이 죄를 호흡하고 살면서도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좀 공부해야 공기 내용을 알잖아요. 질소 78%, 산소 21%, 그다음에 짜잘한 거, 뭐 아르곤, 이산화탄소 이게 1% 내외에 있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래도 책이라도 좀 봐야지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는데 죄의 구성 요소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오리지널 씬이 있고 액추얼 씬이 있다. 실제로 짓는 죄.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숨 쉬면서 질소를 느끼고 숨쉬나? 모르죠. 산소가 있는 거 뭐 들어봤으니까 알겠지. 산소는 있지만 21%밖에 없어요. 아르곤이 있는 거 알고 숨쉬나? 모르고 숨쉬죠.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원죄를 느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원죄를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근데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뭐로 이루어져 있느냐면 원죄와 자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성경에서 말하니까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원죄가 뭐예요? 선악과 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당장 그렇게 생각하죠. 선악과가 왜 죄야? 선과 악을 판별하는 게 왜 죄야? 그 죄래요. 그게 왜 죄냐 하면은 선하다 악하다를 판별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인데 하나님 대신에 내가 선악을 판별하겠다 나간다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된다 그 뜻 아니에요? 최종 판결이 내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교만이라 그러잖아. 그런 게 죄라는 의식이 있나가 우리에게 없어요. 근데 성경 그걸 죄라 그래요. 질소를 느끼지 못하지만 질소가 있다는 걸 표현하듯이 원죄가 있다고. 자범죄 알겠네. 그렇지만 자범죄도 뭐 웬만한 죄는 죄 같지도 않죠. 뭐 살인, 간음, 뭐 폭행 뭐 이 정도 돼야지 죄라 그러지 뭐 나머지 죄 같지도 않죠. 근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 그래요. 이 공기 주요 요소들을 구성 요소를 설명하듯이 죄의 요소들을 쭉 설명하고 있다고. 성경 아니면 이거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못 느끼는 거. 요즘에 여러분 뭐 더 글로리 그런 거 보시나? 거기 보면 뭐 몰라도 돼요. 그 아버지가 생명이니까 딸도 생명이던데 이렇게 뭐 초록구던데 빨간색이라 그러고 생명이 뭔지 알죠? 색 못 알아보는 거. 우리가 그래. 우리는 죄맹이야. 죄인이면서 죄를 구분을 못해. 죄가 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죄로 안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는 다 죄맹들이에요. 죄는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유전적인 거라고. 우리 DNA에 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다 죄인이에요. 뭐 죄 배워서 하나? 우리 속에 죄의 DNA가 있다고. 그래서 막 죄를 짓는다고. 그 죄를 짓는 것 때문에 나오는 운명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죄 사하는 권세 그랬는데 그 하부 구조가 뭐냐면 그래서 병도 걸려요. 죄 때문에 병도 걸리고 죄 때문에 절망도 오고 죄 때문에 저주도 오고 죄 때문에 마지막은 죄의 싹이 뭐예요? 마지막은 죽음도 오고. 그러니까 현상을 따지면 안 되고 뿌리를 따져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근원. 그 뭐예요? 그 뿌리 원죄부터 시작해서 그 죄의 근원을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복음, 지금 제가 복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님이거든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이 죄를 없애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들 여러분 지금 예수 안 믿고 그냥 죽으면 다 지옥 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우리 운명은 죄의 DNA가 있다니까. 근데 이걸 싹 지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고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게 죄사함의 능력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겉으로 볼 땐 병이다 그러는데 그래 병. 뭐 죄 때문에 100% 병이 오는 건 아니겠지만 죄라는 큰 뿌리에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가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병의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제거해야 병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 보면은 맨날 우울해 있어. 뭐 우울증에 빠져 있고 뭐 조울증에 빠져 있고 막 이래요. 병원 가봐라 이러죠. 근데 뿌리를 잘 찾아보면 그 사람은 죄일 수 있어요. 그거 죄의 문제라고. 그 죄가 회개되면 그 해결이 돼요. 그리고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날마다 두려워하고 뭐 불안해하고 막 이래요. 근데 두려움과 불안 뿌리가 뭔지 알아요? 죄라고. 그러니까 두려움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거 말고도 원초적인 두려움이 있다니까.
원초적인 불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야 그 원초적인 것들을 제거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종이 된다고. 사무엘 어렸을 때 하나님 만났어요. 바로 뭐예요? 그 원초적인 그 죄 문제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청소년 때 하나님 만났던 사람 뭐 요셉이라든지 뭐 다니엘 다 청소년 때 만난 거 아니에요? 뭘 만난 거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거라고요. 죄 문제를 해결한 거라. 죄 사함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거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명이 우리에게 이 죄가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눈으로 봐야 우리는 생명같이 죄명이기 때문에 죄가 안 보이는데 이게 보여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러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색깔도 모르는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쭉 보는 순간에 이게 죄구나. 그런데 내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럼 난 뭐예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고요. 그래서 율법은 진단하는 거예요. 의사가 본다 그러면 진단. 당신은 뭐 암입니다. 당신은 뭐 코로나입니다. 당신은 뭐 동맥경화입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 진단 갖고 다 되는 게 아니죠. 치료하는 건 또 딴 문제죠. 진단할 수 있지만 치료를 못 할 수 있잖아요. 치료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깨닫는 거라고요. 결국 절망이죠. 병원 알았는데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생기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고요.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나의 치료자 그러잖아요. 죄 문제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어떤 것도 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오늘도 전도 대원으로 섰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출발이고, 전도가 뭔지 알아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라는 것을, 죄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깨닫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사함의 능력이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게 전도라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문제 해결되면 나중에 나머지는 현상들은 저절로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아요. 뭐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이런 것들, 죄 사함의 문제만 해결되면요 막 살아나요. 사람들이 집중도 못하고 맨날 그 얼빠진 애들 있잖아요. 얼빠진 어른들 있잖아요. 그 특징이 뭐죠?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돌아와요.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밖에 없다. 그걸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볼까요? 죄는 뭐냐? 하나님과 단절된 게 죄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뭐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단절이 돼 버렸어. 그게 죄예요. 그 죄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걸 돌아간다. 그래서 되돌림, 그래서 뭐예요? 죄로부터 돌아간다. 그걸 회개라 그런다고. 회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절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 우리는 뭐로 살아가느냐면 그냥 나름대로 죄로 살아가거든요. 이거 마약하고 똑같은 거라고. 이 마약이 잠시 잠깐은 좋아 보이죠. 뭐 해보진 않았죠, 여러분들. 저도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마약이 뭔지 경험을 했어요. 제가 6개월 전에 암 수술했잖아요. 폐암 수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 식구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너무 아픈 거 참지 말고 의사한테 진통제 달라 그래가지고 충분히 맞으라고. 난 또 그런 말에 귀가 얇아. 또 잘 들었어 그걸. 아플 때는 참지 말고 진통제를 달라 그러라. 그래서 그냥 걸핏하면 진통제를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의사가 친절했는지 진통제를 엄청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3분의 2가 마약 진통제야. 거기 써 있어요. 마약이라고. 마약 진통제, 마약 진통제. 근데 그거를 엄청 먹었어요. 하루 10알씩 엄청 먹었어.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몸인 줄 알았어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몸이 날아갈 것 같지? 수술한 날 우리 사모도 알아요. 내가 병원 거기 만보 걸었어. 오전에 수술하고 오후에 만보를 걸었다니까. 정말일까 가서 확인해봐요. 내가 그 거짓말하겠어. 보통 사람도 만보 걷기 쉽지 않잖아. 그냥 만보를 걷고 그 다음 날은 12,000보 걷고. 7월 1일 날 수술했는데 제가 다시 우리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까 7월 6일 날 설교를 했더라고. 새벽기도 설교. 그러니까 5일 만에 돌아와서 설교하고 나는 고통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 느꼈던 게 뭐냐 하면, 야, 이 나쁜 사람들 수술 별것도 아닌데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아프다고 난리치나. 알고 봤더니 내가 마약 중독이었어요. 마약 진통제를 너무 먹어가지고 아프지도 모르고 펄펄 뛰어다녔다고. 그러다가 진통제를 딱 끊는 순간에 환각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죠? 진짜 심한 건 아니었지만 되게 아프더라고. 환청 뭐 그런 것도 온대. 저는 안 왔어요. 그런 거는 안 왔는데 막 힘들어하는 거죠. 죄가 마약 같은 거라니까요. 죄 같은 마약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아무것도 몰라. 이게 행복인지 알고, 야, 이게 사람 사는 거다 그러고, 인간은 쾌락을 위해서 지음받은 거야. 뭔 짓이든 다 할 수 있어. 야, 이런 걸 갖다가 왜 못하게 만들어 이런다고요. 그 마약의 끝이 뭐예요? 중단되면 죽음이거든. 그러다 죽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중독이 있다는 건 뭐예요? 힘이 있어서 못 벗어나게 만들고 마지막에 죽여버리는 게 그게 중독이라고. 중독이 뭐 좋다는 거 있어요? 죄는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죄 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딴 거 별 할 말이 없어. 별로 예수님 외에는.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죄에 대한 것들을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연결돼 가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이 됐어요. 그러면 죄가 주는 걸 가지고, 마약이니까, 마약은 오래 못 견뎌요. 저도 마약 2주 정도 먹었는데 더 먹으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몸이 상해. 이상해져. 하여튼 몸이 막 변해. 그래서 내가 마약 중독 때문에 안 되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막 몸도 이상하게 뒤틀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죄가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다가 우리도 다 알아요. 이거 갖고 못 산다는 거. 하나님 안 믿어도 죄로 계속 못 산다는 거 알아. 지 딸에는 죄를 끊으려고 해. 근데 금단 현상이 있어요. 못 견뎌요. 그리고 금단 현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연결돼 있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잖아요. 뭘 공급해 줘요? 생명도 공급해 주고, 능력도 공급해 주고, 일용할 양식도 공급해 주고,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잖아요. 근데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급이 없어요. 그래서 죄 지은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하지 않으니까 맨날 목말라. 그리고 허기져 있어요. 뭐 배고파. 그리고 뭔지 모르게 고독감, 뭐 결핍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자기가 결핍을 느끼니까 하나님과는 단절돼 있고, 옆 사람 보니까 행복해 보여. 옆 사람 보니까 뭐가 있어 보여. 뭘 하죠? 뺏는 거예요. 그 죄인은 항상 공격성이 있어요. 누구 거를 뺏으려고 그래요. 착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나고. 그래서 죄인들 속에, 로마서 같은 데 보세요. 죄인들이 속에 뭐가 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사기, 절도, 폭력, 살인, 간음, 방탕, 탐욕, 이런 게 왜 나오죠? 이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건데,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없으니까 사람에게로부터 이걸 얻으려고 그래. 근데 사람이 주나?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공급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뺏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억지로 뺏는 모든 것들이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죄들이라고. 다시 보세요. 그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뭐 살인, 간음, 방탕, 탐욕, 뭐 이런 거라고 전부 다.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자라고 하는 도덕적인 메시지가 가능한 얘기예요? 듣기는 좋지. 지금 이게 복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복음 설교 목사들한테 제일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게 지 본질이기 때문에. 그냥 착하게 살자, 그냥 경건하게 살자, 이런 거 되게 좋아. 구호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해. 다 받아들이고 예스하고 좋아해. 근데 우리가 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왜? 우리는 공급이 끊긴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급이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뺏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밖에 없다고. 다 뺏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져도 목말라요. 아무리 가져도 배고프다고.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이거 더 가진다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게 2배 더 가지면 배부를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또 배고파요. 또 근원을 해결해야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연결시키는 거를 죄사함이라고 하다. 죄사함. 누가 해줘요? 그거를 예수님이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죄사함의 능력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래서 죄사함보다 큰 축복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뭐 풍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풍병자 나오잖아요. 중풍병자니까 병 들었죠. 병 고치는 사건인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겠어. 병 고쳤는데 예수님이 근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죄 때문에 생긴 병이야. 병 갖고 신경 쓰지 말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 단절 때문에 생겼던 절망, 뭐 저주, 뭐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거 다 회복돼. 오늘도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죄사함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는 하나님의 공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병도 낫겠죠.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우울증 같은 건 낫겠죠. 하나님 공급해 주시면 여러분 목마름이 사라지겠죠. 영적 목마름이 사라지겠죠. 만족이 있겠죠. 기쁨이 있겠죠. 그거라고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우리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껍데기 보고 다니면 안 돼요. 뭘 봐야 되냐?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죄사함이라고.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거 증거하는 게 선교입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구성을 우리는 다 몰라요. 나도 몰라. 근데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근원적인 거 하나님과 연결되면 된다. 이거를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붙드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보혈의 피예요. 단절된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고. 여러분 단절이 뭔지 잘 모르죠. 저는 어렸을 때 우리나라 못 살 때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 갈 때도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느끼는데 제가 어렸을 때까지는 그랬어요. 이 단절이 뭔지 경험이 됐어요. 두 가지가 끊겼어요.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겼어요. 이상하죠. 외국에 가면은 산동네가 비싸요. 미국도 가보세요. 높은 데일수록 비싸요. 지금도 아파트 같은 데 높은 데가 비싸잖아. 안 비싼가? 로얄층 그래서 비싸잖아. 낮은 데일수록 뭐 1층, 2층 싸잖아. 그죠? 안 그래요?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옛날에는 산동네가 쌌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수압이 낮아가지고 물이 안 나와. 아랫동네만 물이 나와. 그래서 산동네는 빨래도 못해. 그래서 밤 12시, 1시 돼야 물이 조금씩 나. 그것도 질질질 나와. 그거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엄마들의 꿈이 뭐였냐면 빨리 저 아랫동네 내려가가지고 빨래나 실컷 좀 해보자. 수압 좋은 집 그러면 최고의 집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수돗물 안 나왔어요. 수돗물 끊겼다고. 지금도 뭐 전쟁이나 이런 상황이 되면 수돗물 안 나온다고. 전기 끊겨서 전기. 전기도 맨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투성이죠. 인도 한번 가보셨어요? 전기 끊기더라고. 그런 얘기 있죠. 인도 가서는 노트북 쓰지 말라고. 노트북 조심해 써야 된다고. 그 어댑터 같은 거 가지고 가야 돼요. 이유가 뭐냐? 전압이 맨날 틀려가지고 배터리 다 나가버려요. 내가 말을 안 해줬는데 인도 갔다 오면 노트북 바꾸더라고. 나만 말 안 했어. 나는 안 망가졌거든. 나는 나도 죄인이네.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죠? 귀찮아가지고. 그렇다고요. 근데 옛날에 전기 끊어졌어요, 전기. 그러니까 부족한 거죠. 그죠? 이렇게 단절되면 우리에게 필수적인 거, 전기도 안 와요. 물도 안 와요. 뭐 다 끝나는 거지. 제가 네팔 선교 지금도 기억나네요. 네팔 선교 1차 네팔 선교 갔을 때 그때 뭐 산꼭대기 올라가서 있었어요. 되게 춥기도 하고 뭐 굉장히 추웠어요. 옷 7겹 입고 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더 황당한 게 뭐냐 하면은 저는 머리카락도 별로 없지만 이게 머리를 감았거든. 저는 뭐 샴푸도 아니에요. 그냥 비누를 이렇게 감고 닦으려고 그러는데 물이 끊긴 거예요. 찬물인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휴지를 이렇게 닦아내고 잤죠. 내가 평생 그런 거 경험 처음이다. 아침에 깨가지고 물 뿌리니까 거품이 막 나는 거야. 물이 끊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게 옛날에 그러고 살았다고. 그죠? 여러분, 걱정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내가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물 걱정을 하고 전기 걱정을 하다. 무슨 얘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보면은 자꾸 걱정이 많잖아요. 걱정이 많다는 얘기는 내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부족하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같은 데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내가 너희들 공급해줘. 근데 왜 염려하니? 그거 이방인이 하는 거야. 니네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은 나하고 단절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뜻이야. 이방인은 단절됐다는 뜻이거든요.
내 아버지께서 네가 필요한 거 다 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다 먹여주는데.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계셔. 그 얘기죠. 근데 걱정을 왜 하죠? 죄인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죄가 하나님과 단절됐으니까 우린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 우리는 I can do spirit.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죄 사함만 받으면 걱정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이 많은 거는 이건 성격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를 씻어내고 지워내면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부족하지 않아요. 공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걱정 안 해요. 이거는 구호갖고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오늘 보세요. 이 중풍 환자도 예수님과 연결되니까 뭐 그걸 걱정하는 걸 믿음이라 그러거든. 고침 받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것들이 연결됐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 죄사함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것들이 다 연결돼서 하나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승리하는 거죠. 우리 현상적으로 나타난 절망, 뭐 저주, 뭐 죽음 이런 것들 벗어나는 길이 오늘 이 중병 환자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면 돌아갈 수 있다. 그리고 잊지 않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한 가지 더 강조되는 게 있어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예수님이 여기 몇 절이죠? 20절 같은 데 보니까 20절이죠. 죄사함을 받았다. 과거로 돼 있죠. 이미 죄사함 받았다. 그러면 고침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24절 보니까 뭐 일어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또 선언해 주죠. 들려주죠. 이유가 뭐냐면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이미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이제 우리는 무능하게 살 수가 없어요. 능력 있고 충만하게 살 수밖에 없는데 사는 꼴이 크리스찬 같지가 않아. 맨날 빌빌대고 고개 푹 숙이고 있고 메가리 하나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요. 그 왜 그렇죠?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얼마나 능력인지를 몰라서 그렇다고. 왜? 하도 오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선포해 줘야 돼요. 고백하고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잠깐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 왜? 나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요, 제가 옛날에 전쟁 영화를 한번 봤는데 참 그 안타까운 얘기였어요. 전쟁 중에 다리가 잘렸어요. 그 뭐 지뢰 밟았는가 봐. 다리가 잘렸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훌륭한 장교였는데 다리가 잘려가지고, 그런데 밤마다 옆에 있는 그 전우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가락이 간지럽대. 말이 안 되죠. 발이 잘렸다니까. 그럼 발가락이 없잖아요. 잘렸으니까. 다리가 잘렸는데 발가락이 있겠어? 근데 그렇대요. 감각이 있어가지고 발이 잘려도 발가락이 간지럽대요. 진짜 아니죠. 그때마다 깨우쳐야지. 너 다리 없어. 비유가 그렇지 모르지만 죄도 똑같은 거예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죄가 있는 것 같아, 느낌이. 죄가 간질간질해.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입으로 외쳐야 돼요. 죄와 사망에 보여서 우리 해방되었다고. 죄악의 세력은 다 물리쳐졌다고. 정신 차리라고. 너는 죄는 잘려나갔다고. 이젠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그 외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의 습관이라 그래요. 죄의 상처. 이런 것들이죠. 죄의 상처. 기억력 없는 분들 있죠.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 몇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작은 가족 말고 큰 가족 중에 어떤 분, 연세 드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스를 끄고 나왔는지 안 끄고 나왔는지 맨날 헷갈리는 분이 있어. 그래서 어디 나왔다가 꼭 집에 한번 돌아가. 가스를 켜고 나온 것 같대. 가보면은 가스 켜놓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꺼 있는데 불안한 거야. 또 어떤 분이 있냐면은 남자분인데 대문을 안 잠그고 온 것 같대. 요즘에 저절로 잠기는데, 그죠? 그래서 꼭 나갔다가 또 올라가. 대문 내가 열어놓은 것 같대. 내가 올라가는 거 한 10번 봤는데 한 번도 열려 있는 적이 없었어.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거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제가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저도 아침에 약을 먹거든요.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이 깨는 시간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니 평일에 일정한데 또 촬영이도 끝나면 또 달라지고 주일은 또 달라지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무슨 뭐 혈압약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나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헷갈리는 거야. 먹었나 안 먹었나. 그래서 제가 좋은 거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뭘 하느냐 하면은, 이틀 전이에요. 오늘 12일이 어제구나. 어제 이렇게 했어요. 내가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알라고. 오늘이 1월 11일이다. 가래떡 데이다. 가래떡 데이가 11월 11일이잖아. 옛날에 빼빼로 데이 그랬잖아. 그래서 싫다고 가래떡 데이다. 가래떡 몰라요? 이렇게 길쭉한 거. 그래서 반쪽 가래떡 데이다. 내가 3번 외쳤어요. 오늘 가래떡 데이에 약 먹었어. 가래떡 데이에 약 먹었어. 근데 1월 11일이니까 반쪽 가래떡 데이에 약 먹었어.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신기한 건 뭐냐면, 하루 종일 약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약 먹은 건 기억이 안 나도 내가 그 미친 짓 한 것은 기억이 나. 오늘이 1월 11일인데 가래떡 데이에 약 먹었어. 반쪽 가래떡 데이에 약 먹었어 하는 그 말은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먹은 거죠. 뜻을 알겠어요? 우리 인생이 내가 죄사함 받은 것도 다 잊어버려. 우린 죄의 그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20절에 죄사함 받았느니라 이미 과거로 끝난 얘기인데, 24절에 가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또 한 번 더 외쳐준다고요. 왜? 이미 다 지나간 걸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고백하는 게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그걸 믿음이라 그러고, 고백해야 그게 현실화 된다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깡통들이기 때문에 그래.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사함 받은 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능력 있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맨날 잊어버려. 뭐 IQ 150도 잊어버려. 맨날 잊어버려. 죄는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 신분이 변화되고 내 능력이 변화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능력 주셨다는 것을 되새기고 잠깐만 증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맨날 똑같은 비슷비슷한 말씀을 맨날 듣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잊어버릴 시간이 없는 거죠.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그 다음날 또 듣고 하니까 똑같이 죄사함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현실화시키는 거고, 고백이 없는 사람들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있는지도 모르고 해결된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이미 믿고 있는 사람이랄 때 잠깐 외쳐줘야 돼요. 너한테 그런 거 없다고, 해방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권세가 있다고, 예수님이 다 너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악한 마귀를 향해서 외쳐야 돼.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물러가라. 고백해야 된다고. 외쳐주는 거. 예수님이 그거 했잖아요. 오늘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 왜 왔어요? 그거 알려주려고 그래요. 스스로 몰라요. 자기 신분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믿다가 헤매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큰 특권을 얻었는지도 모른다고. 지난 주간에 저하고 대화 나눈 분이 있어요. 이상하게 선교 가서 할 땐 전도가 잘 되는데 집에 있을 땐 전도가 안 된대. 근데 그렇지, 전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맞대. 전도 오니까 직접 하잖아요. 그 억지로도 하잖아요. 밥 먹고 하는 게 전도니까. 나가서 외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건데, 일상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똑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중요한 게 뭐예요? 시인하는 거.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오늘이 목요일이고 어제래요. 어제 그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의심의 얘기를 했어요.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의심은 믿음의 부재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의심은 어느 때 생기느냐 하면은, 사람마다 어떤 상처가 있을 때 생겨요. 상처가 있을 때. 저한테는, 제가 예수님 믿잖아요. 믿는데도 아직도 성장하는 불완전한 형태의 의심이 있어. 그 의심이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목회를 꽤 오래 해왔는데, 목회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알코올 중독자였던 성도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서 돌아온 성도가 한 명도 없어. 딴 건 되게 많아요. 뭐 10년 동안 불임이었다가도 막 기도했더니 애 넷이 낳고 막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병자도 낳고 뭐 그런 거 되게 많아요. 뭐 다른 거는 응답이 엄청 많은데, 유독 저한테 상처야. 알코올 중독자에 약한 것 같아. 알코올 중독 중에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와. 나한테 진짜 상처였어요. 왜냐하면 2명이 자살했거든.
한 분은 런던에서 편의점 하다가 거기서 자살했어. 여기서 알코올 술 끊겠다고 이민 갔거든. 이민 가가지고 거기서 결국은 안 돼가지고 그랬다고. 또 한 사람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상처가 될 것 같아. 나도 상처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딴 거는 모르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알 거예요. 어떤 성도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이다 딱 그러는 순간에 내가 약간 힘을 잃어. 이거 내 전공 아닌데 잘 안 되는데. 그게 상처예요. 그게 의심이라고, 의심. 제가 지난 수요일부터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의심, 이거 막여주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알코올 중독 나올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는데 내 연약함과 상처 때문에 그걸 갖다가 생각만 한 거야.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상처였다고. 이제 그거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기도할 거라고. 선포할 거라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고 외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실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있다고.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했죠. 하용조 목사님. 그 생전에 그분은 딴 거 모르지만 암에 대한 상처가 있어서 본인이 암 수술 내가 만났을 때가 6번이었거든. 마지막에 한 8번 했을 거예요. 그죠? 샌디에고에서 할 때가 7번째 있으니까 내가 6번째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한테는 암에 대한 상처가 있다고. 그렇게 기도해도 자기 암이 완전히 낫지는 않더래.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하셔도 이상하게 암은 잘 안 고쳐주시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나중에 외치더라고요. 그죠? 내가 이게 상처인데 그다음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을 치유했는지 몰라요. 이유가 뭐죠? 뛰어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 이게 과거의 아픔 이런 거 갖고 깨는 거라고. 여러분 알게 모르게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 뭐 이런 거. 그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나한테도 이 일이 왔네. 우리 가족 중에서 이 문제 갖고 해결된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므로 나도 해결이 안 될 거야. 이게 가정의 상처예요. 의심이라고, 의심. 근데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등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거 깨버리라는 거예요. 지붕 뚫고 달아 내리듯이 이런 장벽 다 깨버리고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피상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 그거 갖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예수님 보혈의 피 만나야 됩니다. 주의 험한 십자가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가 죄사함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나오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대학생들, 또 우리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우리 다 똑같아요. 운명이 뭐 나이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다 죄인이거든요. 죄사함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죄 문제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된다 그러면 나머지 다 하위 문제예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적용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우리의 상처가 있어요. 그게 의심이거든. 의심은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고쳐주셨다고. 의심은 불신하고 달라요. 이건 연약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전 단계. 의심을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나의 의심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확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력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라고 만날 때마다 외치십시오. 여기 여러분 보면 그래요. 나는 전도를 처음 해봐서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바울보다 더 뛰어나게 복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겁니다. 어떤 교회 갈 때 외치십시오. 이 괴롭히고 장난치는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존재거든요. 우린 공급을 받는 존재예요. 우린 걱정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일하시는 교회니까. 그런 것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거친 주의 십자가 찬양하겠습니다.